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섬에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0m 갔는데 보트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긴 이제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줄을 보트에 묶고 이제 그 보트를 고장난 보트를 다시 섬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뻔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트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트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보트에 탄 나의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섬이 나한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섬을 떠날 때는 이제 섬이 나한테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고, 섬으로 끌어당겨질 때는 섬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트가 떠날 때도, 보트가 끌어당겨질 때도 섬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시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현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몸이 있으셔서 멀리 가셨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우주를 그리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동시에 우주 만물 어느 곳에든지 동일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무지나 아니면 우리의 죄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의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주 만물의 어느 곳에든지 완전하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충만하신 임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저 멀리 서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마치 바로 내 곁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다윗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질문이 아니라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주의 이 광활하신 임재 앞에서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7절부터 읽었는데 이 시편에서 다윗의 감정의 흐름이 지금 이래요.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전지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서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다윗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그 사실이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눈동자를 다윗이 묵상하면 할수록 처음 드는 감정은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안수하셨나이다라는 그 히브리 언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치 지금 벌레를 컵으로 딱 가두듯이 라는 뜻이에요. 나를 아시고 내 행동 아시고 내 생각 아시고 내 길과 행위 내 말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마치 지금 앞뒤가 둘러싸이고 컵으로 딱 갇혀서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경이로운 상태에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를 자신이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감정이 어떠냐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 눈동자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엄청난 진리의 벽 앞에 마치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실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이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진리 앞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감탄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무한히 광대하신 광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이 있어서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한 공간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한히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측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무게로 측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한 10만 광년 걸린다 그래요. 우리 은하에 한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가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 200만 광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정말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조차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주보다 조금 더 크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 전부터 창조하신 그 천지, 우주를 초월해서 무한한 크기로 존재하시는 광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세요.
본 말씀 계속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공간에만 존재하지 않으세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신다. 스올은 땅 아래, 히브리 표현으로 이제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지옥. 자, 이 시적인 그 표현 기법이에요. 양극단을 표현해서 전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 즉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에는 안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를 떠나 너희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떠나서 가라.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올에도 계십니다. 지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에요. 나를 떠나서라는 예수님의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재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서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체 투표를 만약에 가정에서 한다면 그 전체 투표는 만장일치로 하나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들을 영원히 처형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처형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임재는 지옥에도 충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방, 내 침대에도 계시고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고 저 깊고 깊은 저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심연에도 충만히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단 한 뼘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전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제 성막, 지성소 안에 또 성전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 천국에 하늘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의 존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성소나 뭐 하늘이나 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특별하게 창조물들에게 나타내시는 곳이시지 하나님께서 딱 그곳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지성소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일하시기 위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 우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만하게, 온전하게, 동일하게 어느 곳에나 임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지금 다윗과 같이 정말 존재적으로 나랑 완전히 다른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아니 뭐 낯설음, 경외함, 압도당함 이런 느낌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합당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계속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이제 다윗의 톤이 약간 바뀝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 이것도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마치 새벽에 동이 틀 때 그 새벽의 여명이 정말 새벽 날개 치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그럴지라도 아니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망망대의 심의 끝자락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제 나를 둘러쌌다, 나를 안수하셨다가 아니라 이제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따뜻한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나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다윗이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확신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은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음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지만 이제 그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평안과 더 큰 안심과 확신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나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에서나 나를 붙드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같은 편이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너를 덮어서 빛이 없는 밤이 될지라도 빛과 어둠이나 같이 비추시는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광활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임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왜 이 광활하신 하나님이 왜 이 작고 작은 유한한 시공간으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온 우주에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을 때만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계속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이미 어떻게 나랑 함께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시나요?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정말 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특별한 임재의 축복으로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제 바로 내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한 선교사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식인종들이 있는 마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거의 한 4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식인종 섬이다 보니까 위협도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인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을 좋아해줬던 어떤 그 식인종 이제 마을의 그 추장이 그 존 패튼 선교사님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큰 밤나무 위로 숨겨준 겁니다. 섬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밤에 밤새 그 존 패튼 선교사님이 그 밤나무 아래에서, 그 밤나무 위에서, 그 아래에서 들리는 정말 처참한 비명 소리, 사륙 소리, 끔찍한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존 패튼 선교사님은 인생에선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자서전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날 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나는 그 밤나무 위에서 그 아래에서 들리는 밤새 야만인들의 비명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그처럼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 영혼에 더 부드럽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드리웠을 때 나의 구세주는 특별한 임재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정말 두려운 사륙의 현장,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존 패튼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 임재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이자매가 연주했던 연주처럼 주님께 정말 조용히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내가 특별한 현상으로 느껴야 되는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찾아야 되고 상기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내 영혼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영원히 정죄하지 않는 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보호받으시고 그분의 특별한 임재를 가까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정말 나중에 정말 천국에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 얼굴로, 내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그 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신 저와 우리 산업진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